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의 충만한 영성에 입각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회가 여러 기존하는 여러 학회들 가운데서 매우 정말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히 제가 이것 기도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것을 한번 보았는데 검문상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기고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실한 연구를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학회의 학문적인 질이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신학회가 높지만은 상당하게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렇죠. ON이고 이 앞에는 안에서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택트의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팬데믹의 강력한 그 지구촌의 강타에 의하여서 더 이상 이제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어떤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또는 뭐 1년 반 이렇게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독일이라든가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2차 그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도 돌파 감염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남아공에서 나오는 누안과 새로운 어떤 감염이 나오게끔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재라고도 하면서 또한 천재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남용에 의하여서 주어져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재지만은 그건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나 또는 의학자들이나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은 목회자와 우리 신학자들은 그러한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손길을 읽어야 한다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근이라든가 한발이라든가 또는 각종 전염병 뒤에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음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개혁 교회의 사명이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게 된 이러한 시대에서 지금 2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인터넷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보게 되면서 상당하게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라든가 또는 참으로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책임 있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대한 여기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든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졌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어떤 목회적인 방향을 또한 설정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목회의 모습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여기 이 언택트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한 온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디지털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온택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대면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현장감 있게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이야기할 때 온택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는 이것을 온라인 목회, 온라인 생활 방식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온라인이다. 오프나 그리고 온이나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게끔 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오늘날 이러한 뉴 삶의 스타일에 필요한 어떤 용어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개혁교회는 언택트와 온택트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도 상당하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근본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제 신사참배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예배를 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을 우리가 결단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 여기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첨단 기술 자체를 결단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현장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그러나 구약에서 다른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예배에 난 질렸다,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이사야 1장에서 나오는 성전 예배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정성이 부족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어떤 율법적인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게 살면서 어떤 성전 예배에 모이는 것에 집착하게끔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불의한 예배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 구약에서도 본다면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장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이러한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그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형식화된 예배에 대해서 던진 비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어떤 사마리아의 어떤 산도 아니고 또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이제는 이때다. 이때가 바로 진정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시는 그 마음의 성전 속에서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이냐 또는 비성전이냐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공간의 형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신학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온택트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단순하게 어떤 방역 국가로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국가와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그러나 교회가 예배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교총이라든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회자,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택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우리들에게 가져온 새로운 소통 방식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21세기 문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의 축복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우 낯설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온택트 시대의 현장성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MZ 시대들, 그러니까 이 80년 이후에 디지털의 그 문화에 익혀 살아온 그러한 20, 30대 청소년들, 오늘날 이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저들에게 맞추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타협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령한 성령의 공동체이지만은 그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왜냐? 그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제사의 범주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립적인 중도적인 길을 걸어갈 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온라인 교회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 디지털 영주주의에 빠질 수 있다. 저 나름대로 한번 창안에는 용어인데 소위 디지털 그노티시즘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어디까지나 하나의 신체의 어떤 현존을 매우 두려워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장 교회의 중심을 두고 센터를 두고 현장 교회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것이 바로 디지털 영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 코로나로 찌든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바로 초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하여서 자신이 희생하고 또는 가족들이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회의 안식처로서의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신앙의 공공성, 정부와 그런 의미, 방법에 있어서 너무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잘못하면 우리 공적 교회가 신천지 비슷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면 바로 사회적인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제시해줘야 할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이 물질적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를 스스로 비판하면서 바로 같이 사는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상호 조심하면서 같이 사는 그러한 공존 공생의 가치관, 공존 공생의 가치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웃 사랑이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첨단 정보와 삶의 방식을 마치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하면서 오늘날 선교를 해야 하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 보내는 그런 어떤 현장 선교사의 파송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을 향하여서 보내는 그런 사이버 선교의 역할을 개혁교회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어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전통교회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종교인 기독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시대에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역 사랑방 목회를 통하여서 온라인 소그룹을 구성한다거나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또는 골목교회, 그리고 감사와 섬김의 나눔의 공동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세계의 파라다임이나 또는 오늘날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생태 중심의 파라다임이 아니라 이 양자가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되는
테오노믹 글로벌 커뮤니티, 신율적인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목회, 이것이 바로 신율적인 파라다임이라고 보아집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택트 시대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온택트 시대 목회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통 매체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특히 인터넷 문명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시는, 편재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권자로 사이버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존재는 아바타가 아니라 숨쉬고 심장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속에서 개인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말씀의 선포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공간은 단지 매체일 뿐이고 여기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자는 실제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면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소통하지만은 소통하는 존재는 각자의 아바타가 아니라 숨쉬고 감동하는 인격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온택트 시대에서도 현장 목회는 여전히 인터넷 교회를 가능케 하는 실제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디지털 영지주의를 항상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목회 없는 사이버 목회는 디지털 영지주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지만 마치겠습니다.